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3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정한 종은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이 6.25 전쟁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6.25 전쟁에는 남북한을 포함해서 19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어요. 새벽에 소련제 탱크 500대를 앞세우고 북한이 남침을 해옵니다. 이 전쟁에서 전사한 국군들이 41만 4천 명이고요. 남한의 양민들이 피해자가 37만 3,600명이고 장애인이 된 사람들 또 실종된 그런 국군들이 42만 8,600명이에요. 민간인 부상자가 22만 9,600명.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30만 3,600명. 또 인민의용군으로 끌려간 우리 청소년들이 42만 명.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군 사상자가 52만 명, 중공군 사상자가 90만 명. 그래서 전부 합치면은 4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30만 명이고 고아가 된 아이들, 부모 잃은 고아들이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파괴된 교회가 2122개고 또 목회자들이 535명이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외에 기독교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으니까요. 근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이 우리나라 유엔의 승리로 이렇게 끝나게 하셨습니다. 6월 26일 날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죠.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군들을 한국에 파견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소련 이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우리나라의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소련 대표가 이제 아담 마리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캐딜락을 타고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뉴욕 거리를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근데 아무리 뭐 시동을 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차를 고쳐가지고 그 안전보장이사회를 하는 그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회의에서 한국으로 우리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고 끝난 다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고급 승용차 캐딜락을 누가 고장나게 했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늦게 참여를 해가지고 거부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겠어요? 그것은 당시에 산과 들과 밤낮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종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간에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국가 못지않게 치열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너무 심해서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에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이 4명의 가족을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두 딸만 이제 겨우 소알이라는 그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지내다가 또 이 두 딸과 롯 아버지가 동침을 하는 바람에 두 민족이 태어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에게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성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담과 롯이 이제 분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재산도 많고 가족도 많고 롯의 재산도 많고 또 거느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분가를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에게, 얘야,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네가 택한 땅이 아닌 다른 곳을 내가 가겠다. 그랬을 때 롯이 산에 올라가서 돌아보니까 아주 물이 많고 풀도 많고 아주 기름진 그런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었어요. 롯이 거기를 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어디냐면 지금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한번 가봤는데요. 물이,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물이 얼마나 짠지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동동 뜹니다. 수영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저도 못하는데 들어가서 누워봤더니 동동 뜨더라고요. 그 사해바다 밑에가 소돔 고모라 성인 거예요. 침몰이 돼버린 거죠. 세계 주요 도시에는 다 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한강이 있잖아요. 그 물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롯이 택한 이 소돔 고모라 지역도 물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고 애굽 땅처럼 아주 기름진 그런 땅이었다 그랬습니다. 롯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삼촌한테 먼저, 삼촌 그러지 마시고요. 삼촌이 먼저 땅을 택하시면 제가 딴 데로 가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땅을 택하라 하니까 그냥 넙죽
제일 좋은 곳을 자기가 선택하고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사는데 편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죄를 짓는데 특별히 성적인 죄가 심했어요. 동성애, 그리고 짐승들과 하는 수간,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소돔성의 그 죄악이 심해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천사들이 가서 알려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소돔성에 제 조카도 살고 있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럼 내가 멸하지 않을게. 다시 살려줄게. 하나님 40명이면 어때요? 그래도 살려주마.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살려줄게.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만 해도 몇 명이에요? 롯과 아내와 두 딸. 그럼 몇 명이죠? 4명이죠. 이 두 딸하고 결혼하기로 한 두 사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 다음에 롯의 집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짐승들을 이제 관리하고 집안 재산을 관리하는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 롯의 가족과 그 식솔들 중에도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롯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롯의 가족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 친척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심판이 내리기로 한 그날 밤에 천사들이 롯을 찾아가서 그래요. 롯의 집에 있었죠. 그럽니다. 이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이제 다 태워버리실 거니까 빨리 오늘 저녁에 딸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때 롯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체하는 말은 망설인다, 머뭇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롯의 두 사위들, 롯이 찾아갔어 그랬어요. 사위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불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우리와 함께 도망가자. 그때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해야겠다 그랬어요. 아유, 장인어른 무슨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말도 안 돼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때요? 자기 사위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자기는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말을 해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두 딸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망설이는 거죠. 만약에 아내나 그 딸들이라도 믿음이 제대로 있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빨리 나갑시다. 아마 재촉을 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롯이나 그 아내나 두 딸이나 그 믿음이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천사들이 그냥 그 4명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소돔 밖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요.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부터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근데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성 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걸 보면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롯이었다면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맨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롯의 그 가족들은 서로 의논했을지도 몰라요. 아, 설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어? 아닐 거야. 아니야, 진짜 내릴 수도 있어. 정말 불이 내리면 어떡하지? 서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질 않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할 때 결단을 못하면요,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롯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이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딸과 동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민족이 그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 딸에게서 아들 하나 낳고 둘째 딸에게서 아들 하나 낳고, 그래서 그 민족이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마음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도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 몇 번 부인하셨어요? 안 세우셨죠? 어떤 분은 부인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죽는 때까지라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모든 제자가 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붙잡혀 가십니다.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빌라도 뜰에서 예수님 재판받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성경에 보면 욕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냥 나 그건 몰라 얘기 아니에요. 막 욕하고 저주해. 저분은 죽어야 마땅한 분이야.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야. 베드로는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내가 살 수 있어. 아니야,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그래도 네가 부인해야지 살 수 있죠. 속에서 용서숨 쳤을 거야. 손등이. 그게 어떻게 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나도 저 말씀처럼 살아야지. 나도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살아야지. 성경 읽으면 나도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아까 들었던 음성은 다 어디로 가고 내 속에서 아니 그거보다 이거 먼저 해야지. 이게 더 바쁘잖아. 이게 더 중요한데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나도 이제 혈기 부리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데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냥 팍 폭발을 시킵니다. 말 조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습관을 따라서 함부로 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상처를 주죠.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또 환경에 끌려서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게 해야 되겠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활동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또다시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 한번 보세요.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경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기가 막 하고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 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왜 사람의 소욕을 따라서 또 살아가고 또 실망하고 또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들.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 믿음의 결단을 하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원하시는 쪽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고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고 죄악도 다 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단 말씀이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단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넌 죄인이야, 넌 지옥의 자식이야, 넌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때부터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평생 가도 움직일 수 없어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게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이제 서로 마음속에서 막 싸움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야. 로마서 8장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심한 갈등 속에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두 가지의 생각이 항상 싸움을 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겠다. 나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6.25 때 이제 남한이 이렇게 패하게 생겼으니까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지원병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어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침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파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파병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미국의 군인들, 젊은이들도 가서 수없이 피를 흘릴 거고 한반도가 내가 파병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한반도가 공산주의의 손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남한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미국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딱 결정을 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이제 소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트루먼 대통령의 기도 때문에 오늘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큰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작은 일은 내 맘대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작은 것이 모아져서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 줄 아는 사람이 큰 것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현대어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주께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느니 망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한 주간에도 주일에도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나오너라.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인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금에도 응답하시기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열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갈등할 때에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작은 것까지도 다 맡기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산도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게 하시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버리신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들, 염려와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갈등들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갈등들, 지금 있는 문제들 주님께 맡기시고 주여 내가 이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에도 일본수에도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범민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것을 끊고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버릴 것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이끄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원하고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